자, 오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오늘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6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부터 선정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고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내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깨어 있읍시다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자, 깨어 있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야 되고요. 이 시간 졸린 시간에 육적으로도 깨어나야 합니다. 알겠죠? 네. 자, 지난 주간에는 요나가 자기로 인하여 지금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지금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있는데 요나만 지금 어디에 내려가 있냐면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선장이 돌아다니다가 요나를 발견하고 했던 말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였죠. 이 말씀은 지금 선장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서 구하라 라는 말이 일어나서 외치라 라는 그 하나님이 처음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잠을 잔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 기름등 불든 5 처녀는 깨어 있지만 5 처녀는 깨어 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아까 로마서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잠잔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잠을 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을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모든 일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고 하는지 아닌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고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를 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깨어있다라고 하고,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고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면서 일한 적이 없다면 그게 곧 잠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잔다, 깨어났다라는 것은 내 정체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정체에 맞는 삶을 사는 게 깨어난 거고, 정체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학생은 공부할 때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다른 일들을 아무리 잘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사업을 잘해도 학생으로서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아버지의 정체성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죠. 가정을 책임질 때 아버지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나가서 다른 일들을 아무리 잘하고 성공을 해도 아버지로서는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깨었다라고 할 때 뭐라고요? 내 정체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자, 이건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을 해도 다시 우리가 대답은 하지만 그게 진짜 내 정체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벌써 조금 졸리신 분도 계시죠? 자,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명예를 갖게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 사람처럼 잘 살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하세요. 지금 여러분들도 테스트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우리 혁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 시험하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그때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시험이 동시에 와요.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유혹이 없습니다. 이미 사탄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그 사람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데,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며 나아갈 때부터 뭐가 오기 시작해요? 사탄의 타켓이 돼서 그 사탄이 그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도 모르게 잠을 자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잠자고 있을 때는 자신이 잠자고 있다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름 자기 논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탄의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혹을 당해놓고도 유혹을 당한지 몰라요. 근데 언제 자신이 유혹을 당한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기준이 딱 생기면 이게 유혹이었구나 아니었구나, 이게 빛이구나 어둠이구나라는 게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지금 잠자고 있고 사탄의 미혹을 받는데도 이게 미혹인지 유혹인지, 우는 사자가 나를 두루다니며 나를 먹고 있고 삼키고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 나를 지금 잡아먹는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탄과 한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 기준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었지라고 하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험은 동시적으로 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유혹당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생명의 멸관을 얻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잠자는 거예요. 패배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깨우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자기의 정체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불편한 존재, 세상에서 짓밟힌 존재가 됩니다. 지금 요나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깨우시고 내가 내 정체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목사로서, 자녀로서 내 정체에 맞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불편한 존재가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계속 짓밟힘을 당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내가 잠자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깨어나야 할 필요성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계속 자면서요, 당신 지금 자고 있어요? 그래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자고 있어요? 라고 해요. 자기가 잠자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원을 가고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가 내가 지금 큰일 날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되게 위기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은 언제 느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폭로가 되면서, 빛 앞에서 내 어둠이 폭로될 때, 그때서야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 뭘 죄인이에요? 특별히 세상에서 의롭게 산 사람일수록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당신은 자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근데 언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율법 앞에 섰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죄악된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죄악된 삶을 살 때는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늘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잘못된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희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깨어나지 못해요. 제가 설교를 하고, 특히 목사들이 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깨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비춰서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잠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 같은 경우는 원래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랬죠. 그럼 늘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귀를 닫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게 잘 풀려서,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너무도 잘 살 것 같아서 귀를 닫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닫는 순간부터는 바로 어두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모르죠. 그럼 바로 하나님이 어떤 작업에 들어가시냐면, 그 사람을 돕는다라기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깨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깨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삶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런 각성이 일어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죠? 영적 대각성 운동 들어봤죠? 이 각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깨어났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언제 민족을 깨우셨죠?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가 어두운 시대였어요.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라틴어로 성경을 다 번역해 놓고 사람들 다 읽지도 못하게 해놓고 사제만 읽도록 만들어서 완전히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16세기에 마틴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깨우셨어요.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셨습니다. 유명한 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18세기에 또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한국에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잠자고 있던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깨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대각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 영적 대각성 때 일어난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특징이 뭐예요?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내 안에 그동안에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는데 한국교회에서 초창기에 소래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다가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막 떼굴떼굴 구르며 밤새도록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원산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나중에 부산까지 확대돼 나가면서 한국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사학자들은요, 지금 한국교회 아무리 설교하고 아무리 세미나를 하고 컨퍼런스를 하고 지금 유튜브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성도들이 안 깨어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년에 한 번씩 오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깨어나질 않거든요. 잠자고 있거든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의식도 없고 깨어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사명의식에 불타지도 않고 예전처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헌신하며 선교한국 같은 데서 하나님 나를 저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사학자들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고영원 씨가 20년 전에 그 수많은 아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도 고영원 씨가 지은 거잖아요. 부흥부터 부흥2부터 그 많은 찬양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을 깨워달라는 찬양이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을 좀 깨워달라고. 그런데 지금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예요. 목회자들, 이번 주에도 이지철 목사님이 목회자들 상대로 한국교회 왜 쇠퇴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참 심각해요. 몰라요. 그분 말은 그래요. 자기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회자를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대요. 뭐 어떤 기준으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다, 내가 성도다라고 깨어서 그 성도의 길을,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요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금요일 날도 이번 주에 오시면 같이 하나님 우리 같이 걷는 길을 깨워주시고 이 땅을 깨워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을 깨워달라고,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모여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꿈을 줘요. 종인이 중요기에게, 여러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자녀들은 열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데 언제?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잠을 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깨우십니다. 빛을 비추심으로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도 깨우시고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깨우시고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밥 먹다 밥풀 하나 떨어져도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일까?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이 사건들이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하나님이 일어나라는 것이구나, 깨어나라는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깊이 잠들었을 때 여호와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여러분 4절부터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가 등장하시죠. 그래서 계속 요나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배를 깨뜨리시면서 지금 요나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침묵하시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깨우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도우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잠자고 있으면 도울 것도 없고 힘줄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깨우는 거예요. 자,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일어나세요. 다. 그렇게 하나님은 깨우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바람을 던지셨습니다.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던, 요나가 타고 있던 배를 깨뜨리셨어요. 배를 깨뜨리셨다라는 건 뭘까요? 그가 발을 딛고 있는 그의 삶의 근간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면 그의 삶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요나가 깊은 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가 가장 기초로 삼았던 것, 가장 안전장치로 삼았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기 시작해요. 깨어나라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깨우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탄 배를 타지 않았다면 이 배는 그냥 순항하며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선원들과 그 선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요나만 안 탔으면 그 배는 폭풍 안 일어납니다. 요나가 타서 지금 큰 폭풍과 바람이 일어나는 거고 배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은 모르는데 문제가 지금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사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요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나가 깨어나야지만 폭풍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냥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일정은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바다가 바로 잠잠해져 버려요.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 자, 그래서 선장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과연 누구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장의 말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누구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왔냐.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혀요.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정확하게 뽑힙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다른 선원이나 다른 선장에 뽑힐 확률은 없었을까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 요나를 추적해 오는 거예요. 무섭게 하나님이 요나 가운데 다가오고 요나가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가 문제의 원인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초점이 요나에게 집중됩니다. 지금 카메라가 요나에게 줌업이 되고 있습니다. 8절.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고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뭐 질문도 이렇게 한꺼번에 퍼붓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질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너 누구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소속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왔느냐? 너의 소속이 어디냐? 자, 이 질문이 지금 다 선장의 입에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지철 목사님 말씀을 잠깐 하다 말았는데 저도 되게 의미 있게 새겼고 당연한 말인데 저를 깨우는 말씀이었는데,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쇠퇴해 가는 이유는 소명의식의 부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명의식의 부재. 그러니까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부름받았다라는 의식.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때로는 그냥 늘 목회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면 늘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이 사라지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수단화하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탐과 노리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다 직업을 갖고 있지만 처음에 그 직업을 가질 때는 나름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직업의 전선에 들어갔어요.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리라 라고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을 통해서 돈만 많이 벌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누구이냐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고 나는 이 뜻을 다 이루면 내 사명이 끝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산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도 공부를 통해서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실 거예요, 아마. 이런 의식 없이 사는 것이 잠자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했으면 요나가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나가 첫 번째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두 번째 것만 먼저 답변을 합니다. 자,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거부터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이 요나의 고백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는 요나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문맥을 쭉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제가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성도들이 빚된 삶을 살지 않아서 지금 이 세상이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나는 권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자신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자신은 지금 히브리인이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정확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떳떳한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입니까?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러운 거죠. 자, 여러분 어떤 군인이 타령을 했어요.
타령을 해놓고 당신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나는 나라에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군인을 밝히니까 떳떳한 거예요. 타령해놓고 그런 말 한다라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요나가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도 그래요. 국가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게 지금 방역 협조를 그때 하라고 했을 때 협조는 하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방역에 협조를 할 수가 없다. 뭐 협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일 예배를 엄청나게 고수해서 사회로부터 비난받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좀 본질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본질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삶은 살아가지 않은 채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나는 교회를 간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와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교인들을 비난한다라니까요. 왜? 지금 요나와 똑같아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했어요. 남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데 혼자 잠자고 있어요. 그리고 선장이 깨웠습니다. 들통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 구약에도 하나 있었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딱 생각난 게 아방이 그랬습니다. 자, 아방 시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엘리야 시대에 아방 시대가 어땠어요? 아방이 시돈에 있는 이세벨과 결혼을 했죠.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비를 3년 반 동안 주지 않으셨어요.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야 할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니까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때 이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만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열왕기상 8장 17절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래요. 본인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비를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를 만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너냐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아합 왕에게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자, 이 땅이 왜 괴로워졌다고요? 그 당시에 왜 괴로웠다고요? 아합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서 그 땅이 괴롭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형규 집사도 기도했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 땅이 이렇게 괴롭게 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재앙을 당한 이유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죠. 믿는 자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 연애해서 망한 게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다른 경제나 국방이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를 당한다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그 당시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재앙을 주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당시에 아합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려서 바알을 섬겨서 괴롭게 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땅도 아까 기도했지만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이유는 잘못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신속하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는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로 인해서 온 것입니다. 요나는 이때 이 불순종으로 인한 회개는 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만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교인이고 나는 권사고 목사고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자기 정체성만 밝히면서 그게 마치 떳떳하고 그것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냐 생각은 하지만 이건 아주 부끄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어쩌면 그 손가락질도 너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는 손가락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살면서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1장을 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자, 요나서 저자가 계속 워드플레이 한다고 이야기했죠. 단어가 재밌는 게 많아요. 던지다라는 단어도 계속 쓰고 있고요. 일어나라는 단어도 계속 쓰고 있고요. 여기서 내려간다라는 단어, 또 하나는 경외라는 단어인데 경외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도 썼고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3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방 선원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땐 여호와를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야레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요나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땐 여호와를 섬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 5절 보세요. 5절에 사공들이 뭐하여? 5절 보세요. 사공들이 뭐하여? 두려워하여 나와 있죠. 폭풍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건지 뭔지 모르고 그냥 폭풍 자체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이것도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세요. 이제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직접 화법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 화법으로 이야기해요.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선원들이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이런 폭풍들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이 선원들이 또 여호와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맨 마지막 보세요. 16절에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여호와를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언제? 요나가 정말 문제의 원인인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걸 보면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저자가 무슨 말하는 걸까요? 이 야레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요나와 선원들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그럼 대비시키면서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폭풍을 보면서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원래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도망가고 있으니까 폭풍과 바람을 일으켰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요나인데 요나는 폭풍과 바람을 보면서도 배가 깨어지게 생겼는데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선원들은 여호와를 심히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잠자고 있는 그 요나를 선장이 깨우니까 너 누구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야 하는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메시지냐면 이렇게 던져볼게요. 요즘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했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라는 것을 알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고 무겁게 여기며 듣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자고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깨우신다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요나는 자신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폭풍을 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를 깨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며 사는데, 말씀을 어긴 사람들,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폭풍과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부모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우습게 여기며 말을 안 들었는데 엄청나게 맞았어요. 근데 맞으면서도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부모의 말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이 내가 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말이 얼마나 중한지를 아는 자녀들은 그 말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매가 들어왔을 때 이 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사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2장에 말하고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고,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울은 하나님이 패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상에 가르치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번 한 주간은 성경 통독 쉬나 하면서 통독을 하건 안 하건, 저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는 파피루스로 돼서 읽지도 못하던 성경이 이제는 세계에 모든 민족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데서나 읽을 수 있는 우리는 자유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데, 한 주간도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내가 잠자고 있으면 나를 깨워달라고 하셔서 깨어나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